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가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의 불의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장차 오게 될 의로운 가지, 곧 다윗의 참된 왕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심판에서 회복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탄식과 소망에 대조되고 심판과 회복에 대조되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심판 선언입니다. 23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서 목장이란 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을 당신의 양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있고 그 목자에게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탐하고 살았던 지도자들, 공의로운 판결을 굽게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판결을 내렸던 지도자들, 이들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레미야 당시 유다 지도자들은 타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 전체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흩어진 유다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를 세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오실 그 메시아를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장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대목은 본문 전체의 중심 메시지이자 메시아 예언입니다. 의로운 가지라는 표현은 구약 메시아 사상에서 핵심 어휘입니다. 의로운이라는 수식어는 메시아의 도덕적인 성품과 공의로운 통치를 묘사합니다. 이 메시아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통치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선언되고 있는데, 이는 왕정시대 구약 왕정시대 말기 예레미야 시대의 불의한 통치자들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영역에서도 완전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이 말인즉슨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미워한다. 죄를 싫어한다. 자신부터 그러하고 사회 전체를 깨끗한 방향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 그대로 신약시대에 접어들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십니다. 오셔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물든 세상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땅은 역사 이래로 보면 죄를 떨치고 일어나며 깨끗하고 정결한 도덕적 사유로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죄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조선 말엽 한국은 인섭의 구습에 묶인 땅이었습니다. 그때 성삼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한국 사회에 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습과 인섭을 끊고 자유, 평등의 사회를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함께 근대화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대화의 근간이 되는 자유, 질서, 경제, 부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우리는 우리의 부강을 이루었던 이 성경 세계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세계관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상의 세계관의 방향성은 교묘하게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누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죄를 지으며 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시대 사조들, 간통죄 폐지, 낙태 합법화 시도, 혼전 순결 개념의 삭제, 혼전 동거의 일상화, 동성애의 합법화 등의 시대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의 도덕적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랑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중조성도 함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는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추락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가지가 되는 예수님을 인생 기준으로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이 내 삶의 기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성경의 가치관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일이 한국 땅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의로운 가지가 되는 예수님을 인생의 기준으로 붙잡겠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의 개인의 기준으로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경의 가치관을 이 나라의 기준으로 붙잡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교우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은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